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그렇게 이제 변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힘과 또 위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는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사탄에게 잡히지 말고 사탄에게 무서워 벌벌 떨지 말고 그 사탄을 내 능력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한 마음을 주고 걱정 근심을 쌓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인간이 최초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때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를 따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하면 그 사람 눈을 쳐다보기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때부터 최초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거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을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막 무서워져서 무서워 숨니나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잘 지냈는데, 서늘할 때, 오후가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의 손을 잡고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두려워졌냐 그 말이에요. 왜 무서워서 숨냐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왜 온 거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가 막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두려워져야 돼요? 막 아멘 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냐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 나의 종 너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나의 번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아, 나를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 감사해야죠. 그게 왜 두렵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돼. 여러분, 자식이 자꾸 부모님을 막 두려워해, 무서워하죠. 벌벌 떨어. 그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정말 아빠하고 이렇게 앵겨 붙어야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지. 눈치 실실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게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하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주시려고 하지, 우리를 그냥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 막 호랑이같이 막 개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병이 막 생겼어. 스트레스가 막 이 중이염 막 생기고 안 생긴 막 후두염이 막 생기고. 그래 딱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니까 딱 나서버려요. 그날 밤에 나서버려요.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잡는 분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언제 그렇게 잡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아담이 문제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같았잖아요. 주가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했잖아요. 아담을 친구같이 그렇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같이 동상 거닐면서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할아버지가 자기 그 손자의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할아버지와 같았단 말이에요. 정말 나의 가장 다정한, 가장 친근한 아버지 같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말 평안이고 그게 정말 행복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냐 그 말이에요. 사탄이 아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죄에 빠진 그 아담을 자기 마음대로 노예 삼고 죄의 노예 삼고, 사탄에게 붙들려 버리니까 그 아담의 마음속에 이제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이제 두려움만 가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병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노후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여기 말씀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탄이 자꾸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가미로 엮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죄에서 두려워 떨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하고 또 병마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하고 장래에 대해서 막 노후에 내 어떻게 살지? 막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무엇 먹고 살지? 무엇 입고 무엇 마시고 살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가 우리에게 아버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미래고 희망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인 걸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는데 왜 그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면 되지. 왜 그런 것 다가 이거 미리 되지도 않은 일 미리 땡겨가지고 그렇게 염려 걱정하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이 도둑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 영혼을 다 강탈해가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셨다.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해주셨다. 풍성한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늘 감사가 넘치고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내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 그 마음이 다 핍절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범사도 다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풍성해지셨어요? 쪼그라드셨어요? 여러분 충현교회 다니신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 윤택해지셨어요? 풍성해지셨어요? 더 그냥 못 살고 가난해지셨어요? 풍성해지셨잖아요. 조부영 집사님 은퇴 후에도 저렇게 넥타이 양복 저렇게 삐까번쩍하게 입고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수님 믿은 것이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죄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그냥 멸망받는 길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까? 노래방 가서 목 터지게 막 노래 부르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막 술에 그냥 곤드레 만드레 다 취해가 다 잊어보면 그 두려움이 잊어집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무등산 여러분 가보십시오.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산이 떠나가게 부르짖어요. 예. 그분들은 그 두려움 가지고 문제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염려,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내 삶을 막 짓누를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야 돼요. 이 교회가 떠나가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예. 어떻게 사라지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해져. 그러니까 다 이런 나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 때 사탄의 모든 그런 괴계를 우리가 다 능히 물리치고 깨뜨리고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병마도 다 이길 수 있고 장래의 길은 불안한 것, 두려운 것, 걱정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든든히 서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어떤 능력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 이 서신서를 쓰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바울은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고 또 비천에 처해도 모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든 역경에서도 그것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 전하다가 역경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고생을 엄청 하신 분이에요. 아마 가장 많이 고생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처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뭐 자기들이 뭐 힘들게 뭐 고생 많이 했다고 정신없는 소리다. 나는 더 끌어하도다. 더 이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다 기억하시겠어요? 죽을 고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것은 고사하고 이런 고생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노사도가 65세 은퇴할 나이에 이제 좀 편안하게 여생을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를 누르는 짐이 있다가 그게 뭐냐?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을 늘 걱정하고 교회가 잘 서가고 있을까? 든든히 서가고 있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정말 이 충현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몇이나 될까 싶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옥에 갇히기를 뭐 안방 드나들 옥에 드나들고 매를 맞는데 밥 먹듯이 매를 맞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자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그 형벌을 매로 많이 했어요. 근데 사또가 매를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개구리 같이 쫙 뻗어 놓고 손발 다 묶어 놓고 그 막 궁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40대를 맞으면 골병들어 죽어버려요. 40대를 맞으면. 그래서 40대를 때리는 것은 그거는 인격을 너무 모독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아무리 잔인한 놈들도 40대나 안 때려. 39대까지 때려. 39대나 40대나. 골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매독으로 죽는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에 비할 수 있겠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 갔다 오면 막 머리채를 막 잡히고 죽이네 사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낫을 들고 찾아오셨다잖아요. 다 죽여버린다. 목사 죽인다고.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그런 고난은 사도 바울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환경, 이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했을 것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가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됐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든 상황.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내가 풍부에 처해도, 내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과 초월 내가 뛰어넘어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 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시니 또 여호와시고 거두시니 또 여호와시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너희가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내가 두렵지 않고 험한 폭풍이 내 인생에 휘몰아쳐와도 거친 파도가 휘몰아쳐와도 염려할 것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이 멋진 이 고백을 했어요. 찬양을. 우리가 그 한번 찬양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염려 없다는 찬양. 한번 우리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을 위로하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두려워할 것이 왜 그러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길 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앞만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운 생각 꼭 기억하시면서 또 이 노래 부르시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어떤 계계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시련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여러분들도 다 터득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